네, 오늘은 2026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 2025년이죠. 2025년 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마치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또 여러 생각이 듭니다. 분명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분명 새해를 시작했을 때는 마음에 어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서 2025년도엔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가진 꿈들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를 또 마감할 때쯤 되면 과연 그 마음의 소원, 마음에 품었던 꿈을 과연 간직하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적으셨던 소원 기도문, 소원 기도 제목들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생각나시나요? 아마 생각이 내가 뭘 적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부탁을 드리기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적는 소원 기도문을 꼭 여러분 이 성경책에다 꼭 넣어두시고 매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원 기도문 사실 적으라고 해서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진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정말로 이것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억이 남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꿈을 따라 비전을 따라 우리가 기도 제목도 적고 마음의 소원도 했지만 잘 이루지 못한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겐 마음에 후회도 되고 마음에 아쉬움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그 꿈을 아직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남는 거죠. 대개 사람은 후회도 남지 않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를 맞이할 뿐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러분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꿈을 다시금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붙드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꿈을 도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다시 꿈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금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주는 꿈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교회 선생님들 또 교회 어른들이 참 많은 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런 걸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것도 묻는 것도 실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많이 물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를 나왔을 때 그때 물으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되게 꿈이 몇 가지 없었어요. 근데 꿈이 엄청 큽니다. 너 꿈이 뭐냐?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었어요. 김대원 집사님도 아마 그런 꿈이 있지 않으셨을까?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거의 꿈이 비슷해요. 근데 한 이제 중학교쯤 되면 이제 꿈을 물으면 꿈이 조금 약간 소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의사, 그래도 높죠. 판사, 변호사, 선생님. 되게 우리가 유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을 꿈으로 우리가 갖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쯤 올라가서 이제 입시에 딱 들어서게 되면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뭐가 되고 싶은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성적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갈지 어디를 갈지 수준을 아니까 더 이상 그런 꿈을 말하면 야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너는 그런 꿈을 갖느냐 라고 그 꿈을 폄하하고 웃기 때문에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흐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학교에 가는 대로 맞춰서
회사원이나 뭐 하겠죠. 하고 그렇게 꿈을 이제 낮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겐 그 꿈이 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그 꿈이 퇴색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른들은, 나이를 잡수신 분들은 대개의 꿈은 아마 많이 퇴색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우리의 자녀들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꿈으로 우리가 소박하게 꿈이 사라지고 흐려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 꿈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은 더욱더 선명해져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걸로 치환했습니다. 뭘로 치환하냐? 그냥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돈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왜요? 그건 꿈이 아니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꿈을 강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 있던 교회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하고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아주 유망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중등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꿈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꿈이 저는 판사요, 저는 선생님이요, 저는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꿈이 아니야 라고 일러줬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야기했어요. 그게 꿈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부르심과 꿈이 있다라고 일러줬어요. 그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이 그게 꿈이지, 우리가 하는 직업이나 어떤 거는, 어떤 상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건 우리의 꿈이 아니구나. 그거는 우리의 꿈이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가 판사가 되든 아니면 우리가 하다못해 길거리 청소부가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그라들 수 없는 거죠. 청소부를 한다고 해서 영혼 구원하는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꿈은 우리 하나님의 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돌아갈 수 있고 각각의 부르심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의 끝은 다 동일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을 구원하며 살고 돌아왔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꿈을 주신 것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 빛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많은 그러한 집회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부흥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수련회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그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 밤에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단의 시간을 갖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원한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진짜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꿈이 뭐냐? 다 해외 선교사가 되겠대요. 저도 그랬거든요. 해외 선교사. 어떤 애는 심지어는 모르는 나라 이름까지도 되면서 자기는 거기 가겠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어디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서사하라? 거기 아시나요? 그 모로코 땅 밑에 있는 서사하라 아세요? 거기 미승인 국가거든요. 근데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리타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한 번도 그 친구가 모리타니에 다는 선교사로 가겠다. 거기에 지금 무슬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으니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진짜 무모한 도전이죠. 근데 그러한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똑같습니다. 아들도 어떻게 돼요? 선교사라고 하는 꿈이 없어졌죠.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한 생명을 구원하겠노라고, 그 핍박이 있고 모진 고통이 있고 그러한 곳에 가서, 중동 지역에 가서, 그리고 또한 그 아프리카에 가서, 남미에 가서, 심지어는 그 복음을 핍박하는 중국 땅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꿈은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퇴색되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의 직장인들에게, 여러분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의 동료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이 복음조차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이 불타 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거의 99%가 노예였던 조선 땅에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땅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온 사람, 그러한 목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의사가 와서 한국 땅에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이 땅에 복음의 불빛을 비췄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나라가 개화되고 잘 살기 시작한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땅이 다 멸망했죠. 모든 것이, 거의 산업의 모든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됐죠. 그런데 그때 또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이 해외 물자를 가지고, 옷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나라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런 나라가 불과 50년 뒤에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진 선교사님들,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라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나 이런 모든 기반 있는 시설들을 다 만들고 깔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의 불빛을 비추도록 부르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어야 돼요.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의 마음을 막 뛰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이 잘 안 될 때 할지라도 그 꿈을 향하여 계속 가려는 겁니다. 저도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이 있고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꿈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저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식물인간에게 꿈을 물어보십시오. 그는 대답을 안 할 겁니다. 정신병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꿈이 없을 겁니다. 누가 꿈이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들만 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셨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남더라도, 아쉽더라도 내년에 또 우리가 달려가고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꿈은 우리 안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부터 그 꿈이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그 꿈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흠정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흠정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 그분이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답니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꿈과 소망을 주는 분이셔요. 자기가 기뻐하는 뜻, 누가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걸 원하게도 하고 그것들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것,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나도 원하고 그분의 뜻 안에 나도 행하게 하는 것, 그거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쁜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것,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만큼 가장 최고의 삶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삶을 따라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부라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영혼. 인간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조차도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어 찾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고 우연히 계절이 바뀌는 것 같고 우연히 별자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뭐하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심판을 있다는 건 압니다. 한 가지의 심판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보자,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은 행악간에 행한 대로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심판석에 앉아있는 심판대에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날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의 기준에 따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부합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이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그지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느냐? 구원받는 거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으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신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수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준에 설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새롭고 산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뭘 잘하고 뭘 잘못했는지를 심판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상을 주시는 심판대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제 형벌이 끝났습니다. 벌이 끝났어요.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산 대로 상을 받는 것이 남았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이는 상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만장자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이 예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죠. 상을 얻기 위한 자, 상을 얻기 원하는 자는 다 다른 박질한다고 했어요. 상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다 뭐한다? 달려간다는 거죠. 멈추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상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그 상이 분명한 자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돈 조금, 이 세상에 뭐 직장에 있는 일들, 우리 가정에 있는 일들 엄청 우리는 따지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우리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베스트셀러인지 모르겠어요. 역행자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 있어요? 역행자? 혹시 자기계발서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역행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미래에 된 나를 보고 어떻게 살아요? 현재를 사는 것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뭐 시크릿이나 뭐 그런 류의 책이나 우리나라에 나온 수많은 그러한 자기계발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뭔 얘기를 하냐? 믿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확언하는 것, 이것이 빠지지 않고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대학교에 한 동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자기계발서가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사냐? 미래에 된 나를 보고 그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언젠가 만나게 될 건데 미래의 나를, 그리고 그 미래의 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뭐와 똑같아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요? 이 세상에 부와 명예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들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그들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원리를 주셨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적용돼요. 믿고 바라고 확신하고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계속 믿고 바라고 자신이 목표로 했던 것을 흐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져 가고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래의 나를 만나는 겁니다. 저희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환아, 앞으로 너가 10년 뒤에 될 그 사람을 그리고 너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아멘. 누나, 나도 그렇게 가고 있어. 나도 그 미래에 대한 나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때때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붙들고 또 붙들고 있어.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가자.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다 달라요. 부르심은 다 달라요. 우리 박민아 성도님은 지금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죠. 또 우리 전지선자매님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죠. 우리 부르심은 다 달라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엄마로, 가정에서 아빠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는 사장님으로, 다 역할은 다르고 다 각각의 부르심은 달라요. 그러나 그 부르심의 끝은 항상 그리스도인은 같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결되게 되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 안에 어떤 꿈이 있는데 그 꿈에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꿈이 아닙니다. 그 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했던 그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듯이 그 일을 맡겨두고 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역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하는 일을 돕는 배필로서 그 일을 맡겨주신 대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표가 선명해요. 그 사람은 이미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뭘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그것을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미 결정됐어요. 뭐가 결정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대요. 그 예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결정됐어요. 결정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결정되고 미래에 있는 모든 장래들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의심이 많아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좋은 이 돈 많이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꿈이 아니고 비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절에 가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초파일날 4월 초파일날 가보시면 거기 전등단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세 가지가 딱 적혀 있어요. 똑같아요. 거기도 세 가지 적으래요. 전등에 기와장에다 세 가지 딱 기도 제목 줬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여기 대전으로 내려왔을 때 대전이 신기하잖아요.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봤어요. 근데 저기 갑사를 가봤어요. 갑사를 갔더니 거기가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돼서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4월 초파일에서 그 위에 연등이 쫙 달려있고 기와장이 쫙 놓여있는데 그 기와장에다 그 흰색 뭐죠? 수정액으로 막 기도 제목을 적고 전등에도 다 달렸어요. 근데요 진짜 신기한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돈, 자녀, 건강 딱 세 개.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돈, 자녀, 건강.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수준 높은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준 낮은 이와 같은 이 생에 있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사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살라고 거듭난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거듭난 생명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고 또한 영원한 미래가 이미 예정되고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가 결정돼 있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해온 모든 것을 불로써 그 공적을 시험해 본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남아있고 어떤 거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을까요? 주님의 명령 따라, 그 말씀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산 삶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따라 이 세상에 산 거는 다 불로써 태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는 뭐 받아요? 구원은 받는 거죠. 겨우 구원은 받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구원은 받는 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한 그와 같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모하는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한 그와 같은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러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갈망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제일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부르심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누구에게만 허락되고 누구에게만 밝히 드러나냐?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조명하심과 도우심으로 날 향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지선 자매님이 누군가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영어 숙제가 아닌 수학 숙제를 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지선 자매님 영어 선생님인 거 아시죠? 근데 분명 숙제를 내줬는데 친구가 와서 수학 문제 풀러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전지선 자매님 뭐라 할까요? 어휴 수고했구나, 잘했다, 연필 한 타스 받아가라, 달란트를 주고 막 그럴까요? 얼마 전에 학원에서 그 달란트 모 시장 같은 거 했다고 했는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뭐에 따라? 세운 법칙에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정확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온 학생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시냐? 아니 내가 말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않냐, 그 부르심을 따라 살라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을 따라 살라고, 부르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 부르심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안 되고 왜 이게 안 될까? 그거는요 나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의 부르심이 맞다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을 거예요. 왜? 내 부르심이니까, 나의 부르심을 찾아갔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뭐 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죠.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되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일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맞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찾아서 그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이 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는 거죠. 부르심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요. 아,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에 불타오르는 사명감이 이 안에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일, 가장 재밌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혹시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서 습득해서 성장하면 어떻던가요? 재밌던가요? 재미없던가요? 재밌죠. 성장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 안에 살아나면 그게 기쁜 거예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면 기쁜 거죠. 살아나고 소생하고 활성화되고 자라게 되고 능력 있고 탁월해지고 그리고 그 역할의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보면 그에 따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그 중에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끄집어내고 그의 삶에 어두웠던 인생 가운데 길을 비춰주고, 그것이 꼭 영혼 구원만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로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길잡이가 되고 내가 겪어왔던 삶의 경험을 그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러한 실수를 줄이게 하고 그러한 삶에서 더 나은 삶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비밀을 안 사람은 남들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소생하게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먼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 나머지 인간관계, 돈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재정, 우리가 가는 모든 진로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왜 고군분투하느냐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부르심을 듣고 아멘,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명한 그 믿음 가지고 아멘, 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또한 내가 찾을 사람을 찾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굳게 붙들고 아멘 할 때 그제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는 비전도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근데 이 등불이 어떻게 활활 타오르고 불빛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안에 있는 영이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둡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아요. 왜요? 그분이 비춰주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비춰주시고 그분이 따라오게 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둡지 않아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남들 다 하니까 결혼하고 남들 다 하니까 차 사고, 여러분 남들과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 살면, 제 친구들도 젊었을 때 직장 갖자마자 저기 여의도에 증권에 딱 취직한 친구들이 벌써 소나타 사고 막 그거 갚느라고 5년 6년 남들 다 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우리가 갖고 남들 갖고 싶은 대로 다 카드 긁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빚진 대로 우리가 그거 갖고 사는 그 인생. 여러분, 우리 그 인생 살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닥치는 것 그거 메꾸고 또 메꾸고 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그런 인생 사실래요? 우리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심 따라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만약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남들처럼 똑같이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면, 그것이 옳은 삶이라면 주님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뭐 하셨냐? 자신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한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날 통해 하실 일, 그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처를 예배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자신이 할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미래의 일들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미래의 일을 알려주겠어요? 그 장래에 관한 일을 왜 알려주시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비록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달려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미래를, 장래를 보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장래를 보고 현재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아니죠. 우리 이영식 집사님이나 좀 유명할 수 있어요. 우리 이승혁 집사님이나 우리 네이버에 이영식 딱 쳐면 우리 집사님 딱 나오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선 우리 모두가 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리고 천사들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먼저 앞서간 성도들도 다 우리 이름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무명할지 모르나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지 않은 자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가난하지 않은 자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얼마나 유명한 자겠어요? 여러분 제 이름 하나님이 제 군대 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왜 이 철원 땅에 보내셔서 전방에 보내셔서 내가 추위를 얼마나 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가장 싫은 그 전방에 보내시는지 그리고 가장 그 철책에 보내시는지 매일 예배 때마다 저 울었거든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정말로 저 알고 있나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제 이름 아시나요? 그 노래 부를 때마다 근데 왜 거기서 그 노래를 선곡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 같은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신교대 가면 그 종교 행사 하잖아요. 꼭 거기 가면 내 이름 아시죠?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아신대요. 저랑 이영 집사님이랑 군대 같은 데 나온 줄 아시나요? 철원 6사단 구국의 영웅 6사단인데 어쨌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민통선 앞에서 거기 군무 서면서 그 영하 20도 30도 되는 데서 하나님 저 좀 후방으로 빼주세요. 어디가 좀 부러져서 하나님 후방으로 의가사제대 해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요 못 견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 못하는 것도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보내시는 곳이 이유가 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제가 거기서 믿음 좋은 선배님을 만났잖아요. 선임을. 얼마나 믿음이 성장한지 몰라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의 입을 닫게 했어요. 맨날 집안 탓하고 엄마 아빠 탓하는 그와 같은 탓을 멈추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그 계획과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그 미래가 있다고 장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갑자기 올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온 세계의 중심이죠. 유태인, 이 유대인,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 유태인, 이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라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유대인을 통해 움직여가요.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무가야 가지게 연하게 되고 그 잎이 무성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래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비유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전쟁 상황이잖아요. 지금 휴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전쟁이 날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에이, 무슨 전쟁 날 거야. 에이, 무슨 전쟁 날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갑자기 북한에서 포 쏘고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막 떠나요. 갑자기 증시가 많은 돈이 빠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왜요? 안전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거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냐? 우리 주님 오실 거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하게 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 다 잡는 것,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그게 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감각만 발달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들이 발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전쟁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언젠간 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36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36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미래가 뭔지 알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언젠가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그 앞에 설 거예요. 점점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증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풍성해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우리는 언젠가 서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5년 뒤에 10년 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옆자리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꿈과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 계속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맞는 옷, 여러분들의 꼭 마음에 가슴을 뛰게 하고 기뻐지고 그곳에 나를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를 그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전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마감됩니다. 올 한 해가 마감됩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쁘게 사는 사람,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그 뜻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 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언제는가 서게 될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분명 물어볼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듯 달란트 비유를 드셨듯 어떤 사람에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셔서 각각의 정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던 것처럼 뭘 하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주신 재능, 탤런트를 따라 그들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내가 뭘 할 때 기쁘고 내가 뭐 어떨 때 내 마음이 뛰는지 한번 주님께 묻고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냥 억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처럼 직장에 가서 오래이면 거기서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서 일하되 한번 부르심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단지 이 돈 몇 푼에 그냥 내 인생 모든 것 전부를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부르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으니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하여 내가 너를 만나려고 여기 왔다, 그러한 소리를 듣도록. 우리 어저께 김서정 집사님,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날 함께 오셨던 박혜정 자매님 함께 만났거든요. 네가 나중에 내가 너 교회 데리고 왔던 걸 고맙다고 할 때가 올 거야, 그 얘기를 집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언젠가는 나보고 고맙다고 할 때가 올 거야.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1년에 한 번만 가기로 했는데 왜 2번이나 가게 크리스마스 날 하고. 그랬더니 주사장 선생님, 아니야, 내년에 우리가 교회 이전할 텐데 그때도 와야지. 그랬더니 어머머머 막 박사장님이 막 여러분 정말로 그럴 때가 올 겁니다. 나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가 지나가면서 다시금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